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식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도 미국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성요한 교회에서 아침 일찍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공식 취임 행사의 시작입니다. 취임식 아침 예배는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성요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 미국 취임식의 관례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임식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보통 전 세계에 생중계되지요. 물론 미국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그들의 삶의 기저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믿음의 대통령이 취임한다 할지라도 취임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조용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미국은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고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도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는요,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 그 성경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지요. 선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렇게 선서한 도중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존재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냐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만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야 존재한 자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 건강 세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나라건 개인이건 간에 경제적인 안정과 회복,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정 중에서 이 정신적인 안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사는 말하기를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해야 그때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능력도 발휘하게 되어지고 그 지혜도 지식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일이 있어야 정신적인 안정을 취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일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가 놀이, 즐거운 쉼,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러브, 사랑이 있어야 안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4번째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배, 워십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 이 방면에는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학자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는 교회 직분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안정은 예배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배. 첫째, 예수님은요, 행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바쁜 그 공생의 일정 중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 지방을 통과하면서 여행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 하나를 만나는데 그 만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부정한 여인이요, 이혼한 여인이요, 무려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여인입니다. 또 지금도 부정한 방식으로 남자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런 여인의 처지와 방황을 반영하듯 그녀는 모두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오지 않는 낮 정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는 좋지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그 땡볕을 피하여 왕래하지 않는 12시에 우물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녀는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많은 지탄과 조롱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사는 것이 아닌, 아마 이 여인의 처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삶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에 굶주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 수많은 수모를 겪었고요, 행복을 찾아서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은 그녀의 지금의 현실의 삶은 비참하게 이를 띄었고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녀와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 해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녀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고서는 그녀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과 그녀가 나눈 아주 짧은 대화이지요.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 주님은 뜻밖에도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살펴본 여기에 참된 그런 복된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 그 행복을 정말 일구기 위해서 그녀 입장에서는 아주 가장 쉬운 길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를 여러 번 바꾸는 방법으로 자기 행복을 일궈내보겠다라고. 이 남자 살아보고 행복하지 않으니 다른 남자를 한번 또 바꿔보고,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니 또 남자를 바꿔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행복을 일궈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이라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엘리온,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도나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이 되시는 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라시면서 주님은 지금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복되고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전까지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이었다면, 그리고 가라고 고단한 삶이었다면, 늘 마음의 슬픔과 염려가 가득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나오지 아니하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행복을 만드시는 분. 아멘. 행복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참된 행복의 길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2장 8절이 아니라 1장 28절인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행복을 만든 분, 처음에 복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서 부하고 존귀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부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면 모두가 행복을 노래하고 있고 자신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되는 복도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분이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의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분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르쳐주시는 예배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늘 행복에 목말라 있던 그녀의 마음과 입에 찬양과 감사가 채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세요. 눈물로 권면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고 예배자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예배자를 지키는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암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암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를 지키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배의 조건을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태도, 그 태도가 예배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며 부정한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픈 부분 말하진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참된 생명과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 이 여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부정한 것을 지적했더라면 그녀의 반응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누구도 따지 않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자 그녀의 반응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도망치기 급급했던 마을 사람들,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숨기 바빴는데 이제는 오히려 동네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들 고백합니다. 와 보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숨어 지내기 바빴던 그녀였지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그 복음을 듣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로 가서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배가 그에게 회복되기만 하면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소외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 uk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 여인에게,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너 삶의 변화를 원하느냐?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변화하라. 너의 태도와 마음가짐부터 변화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고 네 삶은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지. 마케팅 전문가들이 파파존스라는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파파존스 어르신은 잘 모르지만은 젊은이들은 압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면은 쉽게 롯데리아, 그런 패스트푸드점 있죠. 이 파파존스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이 파파존스가 피자의 본질로 승부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피자의 본질로 승부한다. 그럼 피자의 본질이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맛이겠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맛으로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이 전략, 이게 파파존스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본질로 승부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호응을 받는 파파존스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이 삶의 본질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우리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저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에는 그런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능력을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신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산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니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